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년이 다 가고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여와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다 지내보면서 한 해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해보라 하면 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살아가요. 부족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요. 내 중심적, 내 생각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해를 우리가 무탈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2024년도 각자의 신앙을 한번 다시금 점검해보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심으로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말씀하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습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문제 가운데 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해야 될 것, 따라가야 될 것, 싸워서 이겨내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2024년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요,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면서 그러려면 먼저 이것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의 유혹에서 떠나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모습에서 떠나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먼저 악한 생각들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요, 만남이 참 중요해요. 악한 사람 만나서 살면요 똑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내 가까운 친구가 욕하고 싸운다고 해보세요. 덩달아 싸우고 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악한 것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주고 악한 것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우리 명령해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딴 곳을 보니까요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공부만 해야 되는데 한 줄 보고 책 한 줄 보고 핸드폰 쳐다보고 책 한 줄 보고 유튜브 쳐다보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십자가만 세상적인 거 바라보고 싶지만,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즐기고 살아가는 거 바라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오직 신앙을 지켜서
모든 죄의 모습에서 떠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거짓된 교훈과 교만과 분열과 악한 모습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4년 올해가 이제 오늘까지 합쳐서 3일 남았어요. 이 3일 안에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를 지나오면서요, 우리는 상처받은 것도 있을 것이, 또한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실패함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 아팠던 일도 있었을 것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내어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2025년으로 넘어가서는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는 절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적인 것을 버리고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거짓과 교만과 분열과 탐욕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분열, 갈르는 것은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요 모든 것을 갈라요. 그런데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다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유혹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것을 범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요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벌어지게 된 것이,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꼭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나쁜 짓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2025년부터 우리가 또 구역을 다시 한번 활성화하려고 하는데요, 구역이 활성화해야 되고요. 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권사회도 마찬가지고 여집사회도 마찬가지고 남성교회도 마찬가지. 아유 나 하나쯤 괜찮겠지 빠지고 네 같이 하지 않을래요 하지 말고 같이 동참하고 하나 되고 더 하나 되고 또 그 하나됨으로 세상 사람도 거기에 같이 와서 하고 그러다가 교회에 교인 되고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요 이 탐욕이라는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 이 탐욕인 것 같아요. 욕심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죄가 여러분 이 탐욕에서부터 시작해요. 탐욕. 여러분 돈 당연히 필요하죠. 돈이 없어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평생 아파트 평수만 늘리다가 또 내 자동차 배기량만 늘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물질은 쓰라고 주시는 거죠. 물질을 움켜쥐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써야 내 것 되는 거예요. 써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에서는요, 원숭이를 잡을 때 호리병 하나를 나무에다 딱 걸어놔요. 딱 원숭이 손 하나 딱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넣죠. 그리고 그게 딱 맞는 사과 하나를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요, 원숭이는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사과를 먹고 싶은 욕심에 호리병에 손을 넣습니다. 넣을 때는 손이 잘 들어가죠. 그러나 사과를 움켜쥐고 뺄 때는 손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때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 뒷덜목을 잡을 때까지도 욕심을 부르고 이것만 빼려고 같이 빼려고 하지요. 이것을 놓고 도망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움켜쥐면서 놓지 못하는 인생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은 내가 놓지 못해. 이것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물질의 탐욕을 버려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먹는데 엄청나게 탐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일식당 좋은 데를 갔어요. 처음에 이 밑반찬들이 쭉 나오는데 한 사람이 먹지 않아요. 가만히 기다려. 그런데 갑자기 메인 이 스시가 딱 나왔어요. 메인 음식이 나왔더니 갑자기 젓가락으로 막 한 10개씩 주워서 막 먹는다고 생각합시다. 막 다른 사람은 막 자기만 먹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죠. 물질을 먹는 것에 너무 이 욕심 부는 사람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돈에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돼. 똑같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요, 똑같이 음식 긁어 먹은 사람처럼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도 똑같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뉴욕 맨하탄에서 한 노숙자가 얼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보니까 슬링백 하나가 있었어요. 그 슬링백을 열어봤더니요, 그 돈이 5만 불이 들어있었어요. 5만 불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해 보니까 약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7,300만 원을 가방 속에 넣어놓고요, 그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것이에요. 그 돈에서 조금만 빼다가 호텔방을 잡아서 깨끗하게 씻고 따뜻한 곳에 자고 맛있는 거 먹었다면요, 그는 얼어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방 속에 있는 거, 그것을 쓰지 못하고 꽁꽁 그것만 부여잡고 있다가 얼어져 죽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교회 있을 때는요,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요, 100명의 노숙자가 교회를 찾아와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구제연금도 드리고 또 먹을 것도 드리고 추울 때는 옷도 드려요. 노숙자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큰 가방을 들고 다녀요. 나중에 노숙자들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 가방에 도대체 뭘 갖고 다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무거운 것을 늘 갖고 다녀요. 그럼 막상 열어봤더니요, 쓸모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썩은 음식, 입지도 못할 그런 옷들, 그냥 어디 비닐 쪼가리 아무 필요 없는 것만 막 가방을 이렇게 2개, 3개 막 다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아무 필요 없는 건데요, 그것이 욕심이 드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요, 그것을 꽁꽁 싸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아요. 돈을 갖고도요, 쓰지 못하는 삶을 살고 불필요한 것만 내가 움켜쥐고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쌓아놓기만 하고 쓰지 못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늘 근심밖에 없게 되는 것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큰 재벌 중에 하나가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내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냐면요, 301조입니다. 돈이.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갖고 있는, 물론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별로 감각이 없는 건지.
301조를 갖고 있는 내가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의 개인 재단 가운데 하나인 애틀란틱 박애재단의 설립자인 찰스 프란시스 피니라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10조 원을 세상 가운데 기부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짠돌입니다. 엄청나게 구두쇠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사회에 해놨어요. 이 사람이요, 죽고 나서 보니까요, 방 2칸 있는 집에서 죽음을 맞았어요. 그 많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없었어요. 또한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과 너무 잘 알고, 그 사람들이 많은 자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빌 게이츠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약 47조 원을 기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나누며 살고 있는 것이죠. 워렌 버핏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80조 6천억을 기부를 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80조 6천억 원이면요, 하루에 얼마를 기부했냐면,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하루에 110억씩 기부해야 돼요. 하루에 110억씩. 2006년부터 오늘까지 하루에 110억씩 계속해서 기부해야 그렇게 많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했으면요, 그 사람은 가난해져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80조 6천억을 기부했는데요, 당연히 가난해져야죠. 그런데요,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눠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빌 게이츠가 1994년 그때의 재산이요 84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50억 달러가 되었어요. 아니, 1050억 달러가 되었어요. 또 그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155조 원이 되었어요. 또 워렌 버핏은 2006년에 420억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858억 달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26조 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축복 주는 거예요. 절대 마이너스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줄 알아야 돼요. 탐욕을 버릴 줄 알아야 돼. 내가 갖고 있다고 내가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손가락 안에 드는 거부들처럼 엄청나게 나눴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과감하게 탐욕을 버려버리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 돼요. 작은 예수로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든지 우리가 몇 년이 지난데도 못된 성격 그대로 갖고 있고 정말 아무 곳에나 성질내고 화내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부끄러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중에 야, 너 세상 가운데 뭐 갔느냐 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 믿고도 싸우고 왔습니다, 예수 믿고도 소리치면서 왔습니다,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을 10년 이상 믿었으면요, 우리가 거의 작은 예수로 변화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의로운 사람 되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 봐도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변화되었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나아가서 우리는요 또한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 야,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경건하고 저렇게 겸손하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희생하는 사람을 배워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나아가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분노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참으로 예수 믿는 삶이 아닌 것이,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요 온유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삶은요 온유한 삶이 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정도로 야, 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네, 작은 예수의 모습이네, 이렇게 변화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의가 넘쳐나고 경건하고 믿음의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로 겸손으로 그것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됨을 보여주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가 마귀 안에 살 때는요 별로 그런 것이 없어요. 왜? 내가 어차피 마귀 안에 살면요 마귀가 주는 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냥 못된 삶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 마귀의 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옮겨졌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악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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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선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에서 말씀하시니까요 세상과 내 마음에서 소리와 이 부닥쳐서요 영적 싸움이 되게 되는 것이, 과거에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이제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화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에 성령님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야,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참아라,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러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이요 내 속에 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주님은 살지 말라고 하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영적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끊어져 버리게 되게 되는 것이, 화내고 소리 지르고 분내면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싸워서 이겨놓은 싸움 가운데 너는 들어온 것이니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이기면서 나가, 벌써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함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뭐 있겠어요? 주님이 다 승리해 놓으셨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겨내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 놓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요,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능력되는 것이고 그 능력대로 나를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상처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슬퍼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 나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주님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나를 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낙심하지 마라. 위로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이, 어떠한 도전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겨우겨우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넉넉히 이기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케이트 경주를 보면요, 칼날 하나 차이로 막 0.001초 차이로 막 1등, 2등이 갈래. 그럼 누가 1등, 2등인지 모르니까 컴퓨터로 판독해서 이 사람이 조금만이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시는데요, 그렇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등과 2등이 엄청나게 차이를 두고 그냥 네가 누가 봐도 승리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세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야. 2025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마음을 믿고 주님한테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허리가 아프니까요, 옛날 생각이 나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아시다시피 강성 척추염에 이 병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맨 먼저 이 병이 나타난 것이요, 왼쪽 고관절이었어요. 가장 큰 관절부터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고관절이 이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염증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관절이 하나로 붙어버리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요,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병이 왜 걸리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병의 치료 약조차도 지금까지도 없어요. 한 2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뭐 없어요. 그때 제가 만났던 교수가요, 그래서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 병에 대한 실험을. 그래서 이 관절에 이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염증을 한번 싹 긁어내버려요. 그러니까 관절이요, 이렇게 움직이려면 윤활이 있었잖아요. 연골도 있고 이 활액막에서 윤활도 있고, 그래서 움직이는데 이 속에 걸 싹 긁어내, 뼈만 남도 그냥 싹 긁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뼈만 남으면 이것이 다시 재생될 텐데, 재생될 때는 이 염증의 수치가 어떻게 된 걸 한번 해보자는 것이, 그러면서 이 수술 한번 해볼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그렇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보자. 그래서요, 그 교수님 실험 대상 제가 26호인가 27호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 수술을 해서요, 이 고관절의 모든 것을 다 긁어냈어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여러분 뭐 새로 나온 것은요 안 해본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더 안 좋았어요. 다 긁어내 버렸으니까 관절이 움직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요 집에서요 한참 동안을 누워 있어 몇 달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조금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하고 또 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레포트 쓰면서 이렇게 있는데요. 의사가 그러기를 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다른 심한 운동은 지금 못하니까 짐볼 하나를 사라는 거예요. 짐볼, 동그란 짐볼.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허리도 조금 움직이고 등도 굳지 않게 이렇게 좀 움직여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짐볼 하나를 샀어요. 그다른 짐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늘 앉아서 이렇게 허리도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하루 거기서 사서 며칠 안 됐어요. 앉아 있는데 이 짐볼이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이 정도 높이는 되지 않겠어요, 짐볼이. 이만치 높여서 그냥 땅으로 팍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술했던 부위가 또 다치게 되고 다른 이 천장관절이나 이런 척추가 또 다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다시 입원을 했어요. 제 병은요 염증이 생기면 안 되는 병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척추가 다 굳어버리고 고관절이 굳고 무릎이 굳고 또 뭐 이제 그 염증 수치가 눈으로 가서 포도막염이 생겨서 눈이 실명되고 뭐 간 뭐 이런 게 다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것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요 터진 거 보니까 한쪽이 엄청 얇게 돼 있어요. 한 이 정도 두께가 돼야 되면 여기는 엄청 배치장점이 얇게 돼. 그러니까 터질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잘못된 거 뭔가 잘못된 제품이 잘못 나온 거죠.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내가 터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회사에서 2명의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왔어요. 이 모든 치료비를 자기들이 다 대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면서 이 자기들이 제품을 회수해 가서 실험해 봐야 되니까 제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저희 집에 가서 제품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다음에 왔을 때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고 난 뒤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이 끊기는 거예요. 증거품을 회수했으니까 그들은 그냥 전화도 안 받고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어요. 뭐 당연히 병원비에 갖고 오지도 않았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뭐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병원에다가 잠깐 외출 좀 거요. 가까운데 뭐 변호사도 찾아가면서 이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상담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제 속에서 말씀하기를 병현아 용서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 사람들을? 아니 너무 괘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병원비를 대줘도 솔직히 내가 이 그것으로 해서 염증이 더 생기고 더 병이 발발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용서합니까? 괘씸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있고 이렇게 문제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병 고쳐주면 될 거 아니냐. 나를 믿고 용서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하라는데요. 용서했어요. 정말로 용서했어요. 기도하면서 용서했어요. 용서가 되지 않는데 기도하면서 용서했어요. 주님은요 그 약속대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를 치료해 주셨고 척추가 굳지 않고요 지금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아프긴 해요. 1년에 몇 번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제가 아파할 때가 있고 몇 년에 한 번 여러분이 알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마다 이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지. 그래도 척추가 굳지 않고 살아가게 하셨지. 그러니까요 이 지금 나타나는 아픔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시력이 다시 회복되어졌죠. 그런데 그에게는요 한 가지의 병이 남아 있었어요. 학자들은 그가 안지를 갖고 있었다 아니면 간지를 갖고 있었다 두 가지의 설을 말하는데요 저는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그는 이 눈의 통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이 늘 아플 때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고쳐주셨지. 그는요, 아플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그 흔적을 당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구나. 계단 하나도 올라가지 못했던 나, 침대에조차도 옆으로 드러눕지도 못했던 나,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감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 진보를 사는 저한테 연락해 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상처 입혔던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 새로운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